말이 있잖아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세대 간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차이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말은 많은데 말이 안 통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어떤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들 속에서 대화를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보면 분명히 말들은 많아요. 소리가 요란해요. 시끄럽고 뭐 좀 표현이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 조잘조잘은 하긴 하죠. 그런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생각하는 차이들이 많으니까 어떤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지향점들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또 같은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대화를 해보는데 가장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화가 안 돼요. 이 시대 문제 같아요. 이 소통의 부재의 문제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바벨탑의 사건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상호 간에는 바벨탑에 무너졌던 사건,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무롯과 셈족의 아들, 큰아들이라고 하는 엘람이라는 아들이 합세해서 이 시날 땅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이런 뭐예요? 언어의 소통 부재예요.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무너뜨린 방법이 뭐 있는가 하면 언어가 안 통했어요. 이렇게 쉽게 간단한 설명에서 이 컵을 달라가면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이 벽돌 달라가면 어떤 이상한 물을 주고, 물을 달라면 벽돌을 주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문제 같아요. 뭐 이건 정치권에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 속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구성원 속에서도 또 친한 친구 사이에도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결국은 이게 소통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우리가 멀리한 결과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이게 좀 관계를 맺고 사시니까 보는데요. 사회적 현상으로 와서 지금 서로 간에 말들은 많이 하지만 안 들리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막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잘하는 건 그런 거가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침묵하는데.
그만큼 우리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침묵을 해야 뭔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시끄러워야 들린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뭐 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기 탐구에 들어갈 때 막 시끄러우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때로는 불편할 때가 여러분도 있을 텐데, 뭐 저희 집에 전화가 오거나, 아예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요. 또 집에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아요. 막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리고 해야 뭐가 급한 일 있나 해서 그때 받지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받으면요, 제가 공부했던 이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그럼 다시 그 흐름을 끌고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좀 되도록 여러분이 저를 뭐 전화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불편하고 그런 게 있지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도 주로 이제 집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 할 텐데, 어떻든 집으로 오는 전화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일단 다 끊겨요, 제 흐름이. 그래서 안 받는, 하여튼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연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좋은 자료가 있다고 자료만 보면 말씀 열린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자료 가지고는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원어를 해석해주는 어떤 자료들을 보고 저도 공부를 하긴 해요.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해도 주석 수준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이한 정도 수준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나 하나님 생각들을 이렇게 읽어내는 데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풀리지 않으면요, 제가 거실을 빙빙 자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물론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운동도 겸해서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빙빙 막 돌아요. 돌 때는 제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뭘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제가 거실을 뱅뱅 잡아 돌아요. 돌아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어떤 일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에 들어가요. 그럼 어느 순간에 탁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어떤 내용들을 들려면 그 숨어있는 그 언어 뒤에 있는 그 언어가 뭔지 그 소리가 뭔지를 들을 때 저분이 뭔지를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말이 많고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친구, 이게 지인 가까운 사람 만나면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마음속에 깊은 걸 감춰놓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침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뭐 리더십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니까요. 기울을 경 들을 청이에요.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저분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좀 쭉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있죠. 그 대기업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IMF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IMF 이후로 대기업들과 무너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대기업 가운데 여러분 자본력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무너진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대기업이 무너진 것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 때문에 무너졌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경청이요. 경청. 듣지 않아서. 간부들이 얘기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연구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보좌진들이 어떤 오너에게 앞으로 이 시대의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대기업의 오너들이 그 밑에 이 어떤 보좌진들, 이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로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일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고 오너가 고집 세워서 일했던 오너의 기업들과의 결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업들이 지금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보좌진들, 어떤 수뇌부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보고해서 올릴 때 그 내용들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너가 말이 많고 자신의 주장을 쫙쫙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뭐 추진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좌진들, 어떤 수뇌부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딱 보고할 때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기업들의 특징이 그 내용들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듣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나요? 너무나 자기 시인의 뭐 PR 시대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막 쏟아놔요,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어요. 저렇게 막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 얘기한지를 잘 몰라요.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당신과 얘기하면 나는 좀 벽창호 같아, 느낌이. 당신하고 얘기하면 벽창호하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A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또 저분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를 전혀 파악 못하고 할 때 어떤 얘기는 우리 저 사람은 벽창호야, 벽창호.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심정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벽창호 저기 벽창호잖아요. 벽창호 얘기를 해보세요. 벽창호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가슴을 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 땅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벽창 같다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나는 너에게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 드리냐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들으라, 그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듣는 수준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언어를 좀 이렇게 보면요. 이게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단어고 용어인데요.
어떻든 이 자음들을 의미값으로 분석해서 이런 들려드리면 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진리의 눈,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진리의 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곳에 있는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성경을 쭉 좀 뒤져보니까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푸뉴마, 루하의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리고 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3절에 보니까요. 이 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는가 하면 살리는 영. 또 살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른 쪽에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다바르,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이래. 듣는다는 말이 우리 듣는 이 말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어떤 마음 땅에 있는 말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땅에 녹아져 있는 말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제가 1절 해석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당시 여러분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노아가 지금 활동했던 1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히브리인들이 본다면, 하나님 사람이라 본다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곧 있으면 이 땅을 물로 심판해 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돌아와. 계속 들려줬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 있는 그 말씀, 그 눈, 그 영,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에 관해서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좀 의인화시켜서 볼 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가 봐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정신이 돌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제대로 말씀 전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 정말 진리를 선포했는데 모든 사람들 노아를 바라보면서 미친놈이다 그랬단 말이죠. 정신이 돌았다. 좀 거칠게 표현을 헷가닥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 진리를 가져둔 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의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노아가 발견한 그 사랑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진리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의 야유와 비난과 수많은 원성과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오히려 불쌍해 보고 저 사람들처럼 죽는데 안타깝게 진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이러면 그거라고요, 그거.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 이 시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를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눈이라는 관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라는 그 유행가 아시죠? 나이 드시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노래인데 아주 그때 그 감명 깊게 노래를 들었던 노래죠. 제가 가사를 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남들이 알까 부끄러워 눈으로 한대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 검은 두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 검은 두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마치 성경을 해석해 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 놨어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눈을 보고 사랑을 봤어요.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무언의 메시지를 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들이 보여지시나요? 그 들리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듣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호라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뜻이 보이지 않으나 진리로 보는 것. 보이지 않으나 진리로 보는 것. 또는 말씀으로 보는 것. 이게 호라로라는 헬라어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듣다 샤마라는 단어와 헬라 호라오라는 단어 뜻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무엇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외형으로 봐요. 외형. 겉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 성경도 그렇게 봐요. 겉모습으로 봐요. 우리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해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들여놓고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말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전통적 해석이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농사짓게 만들었다.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정도 해석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통적 해석이래요.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킨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있었을 때 그게 누군가 침입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쳐들어온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땅을 빼앗거나 뭔가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작하면 지킨다는 이 개념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요,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해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지킬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빼앗길 것이 없는데 지킬 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담 혼자인데 여러분 빼앗길 것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겉모습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130년 동안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 여기 좀만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그건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은 그런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본문의 의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떨어진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샤마라는 쉐마 또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는 어쨌든 그 자음 하나를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의 뿌리, 히브리어는 뿌리 말이니까요. 뿌리로 찾아 들어가면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뿌리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호흡에서, 호흡에서. 뜻이 듣는 것과 호흡에서라는 말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 금요일 말씀드렸던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 또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떤 생기를 불어넣던 느샤마의 영, 느샤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성령, 호흡에서란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호흡이니까 호흡. 듣는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기운, 호흡, 루하, 르샤마 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 제가 이런 고민 좀 해보고 오시라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완벽한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 외형적으로도, 성도의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완벽하다. 그런데 완벽한 것을 뒤에 엎을 만한, 완벽한 것보다 더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부족해버린 뭐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와 아시죠? 하와. 아담의 부인이 하와잖아요, 여러분. 하와입니다. 최초 여성이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랬던 어머니죠. 근데 이 하와라는 단어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하와라는 단어는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여도 하나가 빼면 하와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이게 요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 하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 요도 하나 빼면 하와예요. 하와. 하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라는 뜻이 여러분 뭐죠? 생명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넘어가서 여기 보십시오. 이 여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샤라고 그러죠. 이샤. 남성을 이쉬, 사람을 이쉬라고 하고 이샤라고 그러죠. 그 단어를 성경의 2장 3장에 넘어가 볼 때 돕는 배필 이렇게 설명해 놨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여성들은 이 단어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거 참 저주스럽다 생각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하위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니까. 근데 이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제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성이죠. 주목하셔야 돼요.
이샤라는 단어는 여성이에요. 돕는 배필했을 때 그게 이샤예요. 이샤. 근데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돕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샤인 여성에게 너는 돕는 자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남성이에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당황빛이 없어요. 여자를 그렇게 남성이라고 했다니, 남성. 성경 분명히 여성을 말하면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슈이.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내 또 여성을 가리켜서 한단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성이다 그리 났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을 때 여러분 이달을 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뼈, 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 아시죠? 뼈와 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건설적인 용어로 좀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하거든요. 건축에 있어서 뭐 미장이 제일 어려운데 미장은요 좀 하기는 하는데 까끌레하게 안 나와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웬만큼은 제가 해요. 근데 미장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살을 붙인다 그래요. 맞죠 여러분? 살 붙인다 그래요. 미장, 마무리 이제 화장이거든요. 마무리하는 화장이. 미장이라는 말은 마무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미장했잖아요. 그죠? 황토로. 미장을 했는데 저걸 살 붙인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살이에요, 살. 그 정육 용어입니다만은 살을 이렇게 잘라낼 때, 뼈에 잘라낼 때 살을 바른다 그러죠. 여러분 살 바른다 그러죠. 살 바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살이 맛있죠, 여러분. 쫄깃쫄깃 맛있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이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내는 것을 살을 바른다 그래요. 자른다고 바른다 그래요. 또 붙인다고 얘기해요. 그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 여성에 관해서 나중에 다발에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이샤, 이 하와는 말씀 중에 말씀이고 뼈대니까 여러분 골격이죠. 여러분 이게 뼈라고 생각하지 말고 골격이라고 생각해요. 골격. 말씀 중에 말씀이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살이란 말은 붙이는 거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다. 말씀 중에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여자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좀 어떤 감이 좀 오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 좀 살아가면서 저도 기회가 있고 저도 욕망이 있는 목회자지요. 그런 욕망이 저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유혹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성도가 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60명보다는 1000명이 낫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앉아있는 제가 설교의 톤하고 1000명이 앉았을 때 톤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한 명은 앉아서 설교할 때와 100명 앉아서 설교가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한다 하더라도 톤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버리는 것은 한 가지 때문에요. 제가 이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200일로, 301호, 102호처럼 똑같이 안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죠. 일반적인 교회처럼 안 하겠다는 게 제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정말 우리식으로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흥되려고 하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여기서 복복복 해줘야 돼요. 이런 형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쫙 해주면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설교하면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30년 전, 여러분 잘 아시지요? 30년 전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26살 때에 당신은 죽는다. 모든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완전 죽었어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의사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산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저를 원숭이 취급하고 저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실험 대상. 제 육체가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가기가 바빴어요. 모든 레지던트들, 인턴들이 피를 뽑아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그래 볼래? 예, 그래 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에레미야서 15장 19절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입이 될 것이다. 입이 되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입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줘. 아버지야, 그렇게 할게요. 그 뒤로 제게 수많은 어려움도 오게 되고, 목회를 그만할 만한, 정말 내 목회하니 못 살겠는가, 그런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겠지요. 또 성도들을 섬길 때는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를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볼 때, 저는 목회길을 걷지 않으면 저는 좀 떵떵거릴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보이고 돈이 보이니까 훨씬 잘 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흐름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목회도 만약 그런 관점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훨씬 숫자적으로는 차고 넘칠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좀 대형교회를 지향하면 대형교회 스카우트 제의받을 때 가버리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 하나님과 저와 약속했던 그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길을 걷도록 하는 첫사랑이에요. 제가 견돌질하지 않고, 제가 인간적인 목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그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붙잡아요. 저에게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저도요, 인간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름 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첫사랑인데 그게 호흡이에요. 저의 호흡. 생명이에요, 생명.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좀 극적인 만남. 이 말씀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져버리는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하나님과의 체험, 그게 첫사랑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거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 그거. 제가 만약 다 빼버리면 저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샤마, 생명이래요. 그게 저를 지탱케 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이 영혼 속에 녹아있는 호흡이래요. 그게. 여러분의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땅에 지금 깊이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정말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딱딱하게 짜가면 남는 그 하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호흡이래요.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아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음 땅에서 보이지 않는 녹아지는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그 첫사랑인 그거, 그게 들려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7화라고 그러잖아요. 7번 화를 선포해요. 7번 화를 선포하고 6번 선포하고 그렇습니다만 7화라고 그래요. 7화. 7화라고 하는 것은요,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최악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아는 성도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겉모습만 본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땅에는 그 깊은 그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좀 화로다. 그런 논쟁들을 부활이 있냐 없냐 그런 논쟁들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히브리서적으로 그 말씀들은 도의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초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세례와 부활과 심판과 재림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교리적으로 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도의 초보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두개인들도 그런 식으로는 다 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 정도는 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럼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사두개인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한다. 입을 열어서. 그러나 쫙 설명해 가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 로만 카톨릭에서 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천국 열쇠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주셨던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황금 열쇠를 이렇게 드렸나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황금 열쇠, 너는 너만 딱 가져라. 주었냐 이거죠. 이 천국 열쇠라는 개념들을 우리 보면요 이상하게 해석들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했던 그 마음 땅 깊은 곳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열어보는 열쇠예요, 열쇠. 그게 황금 열쇠예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문 얘기 있죠, 문 찬양했죠. 그 문이 뭐예요, 여러분? 문. 하늘을 보는 문, 그게 뭐냐고요, 문이. 문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겉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 열려있는 이 말씀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공개되어 있는데 비밀이에요. 열려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치 벽돌 달랑 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 문을 열 때 여러분 제가 전번 설교를 했을 때 지난주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통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만 가능합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통해서 6장부터서 이제 번개시가 시작되는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신 들으라. 너희들이 들어야 산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 6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쟁과 칼과 심판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막 심판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쉐마, 호흡, 가려진 말씀,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잡다하고 너무나 이가 예민해서 세상 소리 듣는데 예민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임,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좀 조용하게, 침묵적으로,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자녀, 여러분 인생의 미래, 묶이는 문제들, 그 모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